오늘 제가 이제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안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이제 내시경입니다. 여러분 내시경 해 보셨죠? 저도 이제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돈 더 주고 무조건 수면 내시경 합니다. 두 번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의 환자를 놓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시경을 하는데 똑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강하게 아주 좀 고통이 있게끔 하다가 환자 A는 딱 멈춰버립니다. 고통 중에 멈추고, 그리고 이제 환자 B는 차츰차츰 그 강도를 약하게 해서 그 강도가 낮아지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 고통의 양은 누가 많겠습니까? B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묻습니다. 누가 더 아파했겠습니까?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A가 더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 B는 이제 천천히 이제 고통이 사라져 갔기 때문에 자기는 덜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훨씬 더 많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낍니다. 고통뿐만 아니고 좋은 기억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행을 가면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쁜 사건이 하나 있으면 그 전체 그냥 여행이 이제 기분 나쁜 여행이 되어버리는 거고, 마지막에 안 좋은 여행이 되었다가도 마지막에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나면 그 여행은 참 좋았어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악도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좋은 음악을 틀다가 한 20분간 틀다가 마지막에 소음이 발생하면 그 음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악 때문에 망쳤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그 기억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현재와 비교해서 다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현재가 좋다면 과거는 쉽게 잊어집니다. 과거의 고통들은 쉽게 잊어집니다. 현재가 좋으면. 오늘 이제 그 야곱의 얘기를 우리가 볼 텐데 그냥 보면은 별다른 나쁜 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 야곱의 잘못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합니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야곱이 먼저 머리를 숙입니다. 자기가 낮아져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형에게 축복의 말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축복의 말을 하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가갑니다. 안아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화해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브니엘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이제 선물을 주니까 됐어 이렇게 하다가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나랑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에서의 제안은 에서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호의의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20년 만에 만난 동생에게 최대한의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 동생아 나랑 같이 이제 살자. 내가 널 책임질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주님 당신들은 장정이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들인데 우리는 아직 어린 자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이나 소가 새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하게 끌고 가면 하루도 못 가서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주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남겨줄게. 너 보호해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됐습니다, 그냥 먼저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인가?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사람 야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형을 뭐라고 칭하는가 하면 계속 내 주님이라고 칭합니다. 그게 쉬운 말은 아닌데, 물론 형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첨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하고 나이 차가 몇 살입니까? 예, 쌍둥이입니다. 동갑인데, 그 동갑 형에게 지금 주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만약에 정말로 그 형과 화해가 제대로 일어났다면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님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친근하게 볼 것으로, 자연스럽게 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지 야곱이 이제 핑계를 대고, 나는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떼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천히 세일산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세일산으로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안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야곱이 향했던 곳이 세일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갔냐면 북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우릿간, 우리 아니면 임시 장막 이런 뜻인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 지도 한번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갑니까?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은 저 북쪽 하란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저 밑에 세일산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 빨간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저 빨간 지점은 어딘가 하면 야복강 바로 아래입니다. 그리고 숫곳은 놀랍게도 다시 야복강을 건너가야지 있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형을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따라가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형이 떠나자마자 뒤를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저 분이엘을 경험한 거 맞을까? 어떻게 이렇게 형을 속일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 바로 형이 떠나자 모른 체 하면서 그냥 바로 마음을 바꿔서 위로 올라갔을까? 도망을 갔을까? 저거는 분명히 도망간 모습입니다. 지금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본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은혜를 저렇게 쏟아버릴 수 있을까? 예,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죄를 짓고 모른 척하고. 이건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입니다. 급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막 매달리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그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언젠가 하면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교회 중등부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막 의논을 하는데 이번 수련회는 가서 애들을 그냥 다 잡자. 이제 완전히 이제 은혜의 도가니로 몰아넣자. 막 눈물 다 흘리게 해야 된다. 뭐 이런 회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2박 3일 마지막 밤에 찬양을 하는데 뭐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다 눈물 흘리게끔 만드는 찬양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거 막 계속 한 3번 반복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냥. 그런 찬양 계속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자 이제 전도사님이 다 나가서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나가서 이제 기도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중등부 회장이었으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좀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자꾸 무슨 말인가 자꾸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야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서원 잘못했다가 인생 이상하게 됐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렇지만 목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업을 좋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 되면 뭐 돈도 못 벌고 그다음에 평생을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 이렇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데 아무튼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계속 입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입을 막았습니다. 손으로. 말 안 하려고. 한동안 있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한 일이 뭔가 하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은혜 받으면 재밌습니다. 막 너무 재밌어서 이제 읽는데 신약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신약 중에서도 제 마음에 와서 그냥 강하게 저한테 부딪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은혜가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제가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는 겁니다. 왜 저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하게 저에게 부딪혔던 말씀은 뺨 얘기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게 이제 갑자기 나한테 탁 부딪히면서 막 감당 못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공부는 안 하고 성경만 읽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화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쟤는 어떻게 된 게 공부는 안 하고 왜 자꾸만 성경만 보냐.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이제 용산에 있는 서울의 용산에 있는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도 가장 열심히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아들이 성경을 읽겠다는데 왜 화가 나시나?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번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셔서 제가 화가 너무나 치밀어 올라갔고 읽던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집어 던지면서 내가 다시는 성경 안 읽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제가 그 일을 까맣게 잊었는데 내가 성경을 던진 일도 잊어버렸고 내가 수련회 갔던 일도 잊어버렸고 내가 수련회에서 했던 기도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그게 기억난 적도 없고 완전히 잊었습니다.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렇게 까맣게 잊을 수 있을까? 예,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고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생을 하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고생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고생을 하다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 앞에 중학생이 바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접니다. 예. 그러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는데 제가 그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목사가 얼마 이제 신학교로 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이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본문 5장 42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원수지간이 되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에서가 이제 화해를 했는데 그러면서 형이 뭐라고 하냐면 세일산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따라가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야곱의 뜻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들었으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이 여전히 남아서 지배하는 겁니다. 야곱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형님 호의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는 갈 데가 있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형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그 두려움이 앞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까맣게 잊혀진 겁니다. 까맣게. 당시에. 그리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저렇게 초청했는데 화나면 어떡하지? 그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두 번째 그 야곱의 잘못을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란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돌베개를 자다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땅에까지 이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맹세를 합니다. 그 내용이 28장 20절부터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뜻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데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디서입니까? 베델에서.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기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 내가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베델로 돌아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때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은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베델입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숫곳이나 세겜이 아니고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겜도 아니고 숫곳도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 땅, 그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지는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베델입니다. 베델. 숫곳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숫곳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그리고 했던 것이 뭔가 하면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떠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거기가 좋은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를 짓습니까? 가축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목적지가 틀렸습니다. 분명히 틀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처음부터 올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가운데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야곱도 분명히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딘가? 베델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지를 잘 못 치면 빙글빙글 돌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고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지금 돌려보내고 정착했던 곳은 숫곳입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다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이 18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평안히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을 주냐면 평안히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 뒤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광풍과 폭풍 같은 사건을 앞두고 마치 고요한
폭풍 이전의 적막함,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쩌면 이 조용히라는 단어는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은 지금 편한, 옛날에는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칼을 피할까?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게 다 끝나니까 고요하게 그래 됐어, 이제 뭐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만족해 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급격한 위협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때가 아니고, 정말 위험한 순간은 언젠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일 때, 어려움 앞에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게 다 끝나니까 이제는 느슨해지는 겁니다. 긴장이 풀리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기도하지도 않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급할 때가 여러분 위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언젠가 하면 평안할 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냥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그것이 평안일까? 정말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절절매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는, 그때는 내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안 찾고 있을 때, 필요 없을 때, 찾을 필요가 없을 때. 세겜이라는 땅은 베델에 비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베델은 지대도 높습니다. 아마 이제 야곱이 숫곳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 떠나야겠어 하고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곳에서 강을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어디가 나오냐면 세겜 땅이 나옵니다. 세겜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기름지고, 베델은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세겜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한번 세겜의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실제 세겜 최근의 모습인데,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산이 어딜까요? 그러면 그리심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저기서 맹세를 했던 곳입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도 맹세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고 선포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땅에 야곱이 들어왔고, 또 하나 저 세겜 땅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게 뭐가 있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 땅이 바로 저 세겜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사이의 골짜기가 이렇게 밭입니다. 아주 기름진 밭입니다. 근데 그 밭에 원래 누구의 땅이냐면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의 땅입니다.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마 세겜에 처음 거주했던 사람 같은데 그 아들들을 손에서 이제 돈을 주고 100크레시타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100크시타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크시타가 양 한 마리 값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크시타면 양 100마리. 어쩌면 형에게 580마리를 줬는데 어쩌면 그 양의 떼가 아마 이게 거의 11조와 맞먹는 값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지금 베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베델 대신에 더 좋게 보이는 지금 세겜에 정착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땅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땅을 샀다는 것은 내가 여기 살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도착한 성 세겜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34장부터 시작되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더 이상 야곱은 세겜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가 맹세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보복당하지 않고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돌아오시면 내가 반드시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약속이고 맹세였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밭을 사고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마치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 여기는 세겜이지 베델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베델이나 세겜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베델에서 단을 쌓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한 가지도 지킨 것은 없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면 다 죽여라. 양까지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양 우는 소리가 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 왕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양이 왜 있습니까? 다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다 죽이는 거 맞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좀 살려왔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그 마음이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속이는 마음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15장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하고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같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꼭 베델이어야만 합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세겜에서는 안 됩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겁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델을 원하십니다. 세겜이 아니고 베델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마태복음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 왜 그러십니까? 너는 지킬 수 없어. 너는 도대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 우리는 했던 말을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다른 길은 다 막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목사가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어보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여러분 결국은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베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저앉고 머뭇거리는 야곱을 때려서라도 일으켜 세우셔서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그 맹세를 누가 지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여러분, 야곱이 왜 실패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까? 왜 야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얼굴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까? 베델을 무시했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세겜이 아니고 베델입니다. 그것을 잊어서 야곱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베델이 있는데 거기 안 가려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냥 베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잣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잣대로 보십시오.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베델이 있고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의 구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잊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베델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멈춰서 계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마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서원 같은 거 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은 서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베델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17년 동안 나가셨죠? 더 나가셔야 됩니다. 베델은 아직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을 받아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베델이 훨씬 더 좋은 곳이니까. 베델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이니까. 베델이 훨씬 더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베델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쉬운 길이 아닌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 길을 돌아가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안 따라가려고 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때로는 평안할 때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베델이 있어. 나는 그곳으로 가야 돼. 같이 일어나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